고맙습니다. 우리 팔려선교회 헌신 예배를 축복합니다. 우리 팔려선교회 55, 56 맞죠? 7273? 네, 7273? 7172. 그렇죠. 717이에요? 7273 아니고? 네, 별걸로 흥분하네. 그렇죠? 우리 팔려선교회가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성교회를 이렇게 보면 그 아이디어 뱅크들이 많습니다. 여기가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많고, 또 아이디어를 내도 뭘 이런 거를 하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못 하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다른 여성교회도 아이디어를 내는 여성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못하는 이유는 다른 남성교회도 마찬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뭐합니까? 왜 그렇게 귀찮게 하냐고, 나 그 연습하기 싫다. 그러면 또 못하는데 여기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너무 많고, 아이디어를 낼 때 그냥 싫어도 따라주는 사람이 몇 명 있고, 대부분 다 좋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여성교회는 연세는 적지 않게 드셨네요. 어느새 제가 이 여성교회와 함께 같이 왔습니다. 개척하고 꽤 오래 왔습니다. 이분들 대부분이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15년 이상 다 되셨어요. 참 우리 교회 10년, 가장 적게 되신 분도 한 12, 13년 되셨으니까 아주 오랫동안 저에게 큰 도움이 됐고 힘이 됐고, 우리 교회에 큰 힘이 된 여성교회입니다. 오늘 팔여성교회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연습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교회 예배를 행복하게 하고, 또 목사님이 앉아서 할 때 목사님도 기분 좋게 하고, 성도들에게도 은혜 끼치려고 하고, 하나 되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또 영상을 왜 만들겠습니까? 그죠? 집에서 연습한 영상까지 정성껏 우리 헌신 예배를 준비한 팔려선교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 공동체, 특히 교회는 그렇게 믿음으로 하려고 하고, 또 좋은 생각들을 계속 내는 이 일을 통해서 함께 따라주면서 부흥하고 발전하는 겁니다. 좋은 생각들이 떠오르면 뭐합니까? 그것을 또 채워주고,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할 줄 알지 그것을 만들어갈 줄 모르는데, 여기는 또 생각도 하고 만들어가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기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잘 따라주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분의 여성교회나 남성교회나 또 가족도 그래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식구들이 우리 이런 거 해볼까 하면 그러자 좋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도와줄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뭘 그런 걸 하냐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이 여성교회가 좋은 구성이 됐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아이디어가 참 많습니다. 비상한 아이디어들도 있습니다. 여기 풀어놓으면 오늘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여성교회가 헌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꿨군요. 그 여성교회라 더 준비하려고. 참 고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6절에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불화살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불화살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나가면 적들이 불화살을 쏘아댔습니다. 또 자신들도 불화살을 쐈고 아주 위협적인 그런 화살이었습니다. 이 불붙는 화살은 개인의 생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건물도 또 어떤 무기도 다 불태워버리는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대 전쟁을 보면 막 쫙 앉아서 불화살을 이렇게 딱 쏘지 않으면 싹 하면 다 불타버리죠.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은 꼭 해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썼습니다. 그리고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쇠로 만든 그런 방패를 썼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불화살의 문제를 우리가 소멸시키고 막아내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라살의 영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쏘는 보라살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해보시기도 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떠올라서 내 마음의 믿음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내 생각에 꼬리를 물어가면서 신앙생활에 막 의심도 생기고 또 불신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헛된 망상들이, 악한 생각들이 끝없이 떠오릅니다. 예를 들어 미움이 하나 들어왔는데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미운 거예요. 또 그 미움이 혈기가 되어가고 또 그 의심이 되고 불신이 계속 꼬리를 물으면서 악한 생각들, 그 미워하는 생각들, 불신의 생각들이 참 샘처럼 계속 솟아납니다. 나는 이제 그만 좀 생각하고 싶은데 그 생각이 멈춰서지가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노력해서 절제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건 절제가 안 될까? 자제가 안 될까? 그때 악한 영의 역사구나. 악한 영이 보라살을 쏘고 있구나. 나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탄이 주는 생각이 나를 자꾸 사로잡아요. 내 마음에, 이 가슴에, 심장까지 파고들어서 흔듭니다. 찬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성경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생각이 나고 주님의 얼굴이 떠올라야 되는데 미운 사람의 얼굴 때문에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 찬양하다가 막 흐트러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격들이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사탄은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불신하고 의심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에 꼬리를 무는 악한 생각들로 인해서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탄이 사용하는 불화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처음에 내 자신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사탄이 주는 생각은 그런 생각까지,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미워하나 봐, 내가 이렇게 내 생각이 저 사람을 향해서 나쁜 생각을 갖고 있나 봐,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데 이것은 사탄이 주는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탄은 자제가 안 되게 계속 미움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만들고 믿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성경에서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16절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야 된다. 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언제 우리의 생각에 침투할 줄 모른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다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 없이는 이겨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을 주셔야 악한 사탄이 시도하는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고 생각을 물리칠 수 있고 내 마음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에 불신하게 만들고 꼬리를 무는 의심을 갖게 하고 어떤 데는요 다 알고 보고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그것 때문에 신앙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인 줄 모르고 그 사람 때문이라고, 그 나쁜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것은 악한 자의 불화살이다, 사탄이 주는 악한 영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미움이 있을 수 있고 또 불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선에서 절제를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절제가 안 되고 자제가 안 되는 이 미움이 끝없이 떠올라서 결국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내가 이 미움으로 사로잡아서 못 살겠습니다. 이 미움은 혈기를 만듭니다. 하나님, 이 불신, 의심하는 마음 때문에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에 불신하고 이 의심하는 마음이 꼬리를 물면서 계속 생각하게 해서 내가 못 견딜 정도입니다. 그 정도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문제가 뭔지. 여러분,
사람 다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는데 그 정도면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은 겁니다. 보라살에 맞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슴을, 심장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이 머리를 지켜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의 보라살이 우리의 중심, 머리를 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을 치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방패로 막고 구원의 투구로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악한 영의 역사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고 믿음 잃어버리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어떤 때는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과연 내가 이 믿음으로 사는 게 맞는 건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의 영적 어려움이 지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만나는 목사님들을 보면 이 6대4, 7대3 정도로 이렇습니다. 물론 7과 6이 부정적이에요. 3과 4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목사님, 지금 이렇게 이 신앙이 수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현대사회에 와서 영적 전쟁이 있고 또 교회가 힘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데 목사님, 복음의 중심에 서시고 말씀으로 우리 무장합시다. 이런 시대는 부흥하는 교회는 완전 부흥하고 그리고 무너지는 교회는 거의 다 무너져요. 이런 시대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나서서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사용해 주시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해가 없고 말씀이 무장되어 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다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대, 영적 혼란한 시대일수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큽니다.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믿음의 용사들이 나왔어요. 모세, 모든 사람들 하나 끼어있지 못하던 시대,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믿음의 용사가 나왔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다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어렵고 교회가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려고 하시는 교회를 찾고 성도를 찾고 주의 종들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기를 원하실 텐데 어떤 교회를 찾으시려고, 어떤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겠어요? 믿음이 있는 교회, 구원으로 무장되어 있는 교회,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기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사용하셔서 역사하시고 또한 그런 주의 종들을 찾으시고 그런 믿음이 있는 성도들을 찾으시는데 하나같이 목사님들, 주의 종들, 우리 신학생들 만나면 신학생들이 신학교에서 영적 무장을 시키고 기도를 시키고 한국교회는 이럴 때 더 기도해야 된다. 한국교회가 지금이 얼마나 좋으냐. 일제시대 때, 6.25 때 정말 신앙인들 하나 없고 예수 믿으면 핍박받고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시대에도 한국교회는 살아났고 더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더 기도하자라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면 좋겠는데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하면 희망이 없어. 그래서 많은 신학생들이 중도에 포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안 그래요 신학생들? 예? 정신을 차려야지. 이럴수록 우리가 기도하고 와 기회가 왔다. 다 목회 포기하고 주의 일 하기에 포기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부르셨는데 더 기도해야지, 말씀 무장해야지. 우리 교회 신학생들, 전사님들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희망이 있는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누군가를 쓰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 나 형편없는 나지만 사용해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주의 종들이 있어야지. 어떻게 하면 살 길을 찾아서 신학 안 하고 목회 안 하고 내가 살 길 없나 찾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합니까? 안 그래요? 신학생들은 어딨나 지금? 이렇게 세울까? 영적으로 무장해서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무장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무장돼야지. 여러분 성도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젊으신 분들, 자녀들이 아직 중고등학생들, 어린이들 애들이 은혜 받고 이번 이제 수련회 이런 성격하면 은혜 받아요. 신학교 갈까 막 이러면 무슨 소리야? 가지마. 아이고 조용히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만나서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게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주신 것이라면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을 텐데, 뜻하신 바가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면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죠. 엘리야가 교회가 기독교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핍박받았을 때 나왔어요. 이 베드로 또 사도 바울 얼마나 핍박받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런 시대에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성령의 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은 유일하게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은 악한 영과 싸우는 공격 무기입니다. 대부분 방어 무기로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호심경을 써라. 이거 다 이 방어 무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검도 방어도 하고 기도도 방어도 하지만 이것은 방어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공격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 말씀은 적극적으로 악한 영, 사탄을 대적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이 역사할 때 수비만 하고 믿음의 방패로 막기만 하고 내가 시험 들지 않아야지, 상처받지 않아야지만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악한 영의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기를 원하세요.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탄의 공격에 당당히 대적해서 싸워 이기게 내가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활용해서 사탄의 공격을 대적해서 물리치고 싸워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전신갑주를 입을 때 대부분 방어하고 수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두지 않았어요.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근데 성령의 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야고보서 4장 7절도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귀는 대적해야 피하는 것이지 마귀가 공격해 올 때 내가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야 악한 영화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내 앞에서 그런 부정적인 얘기, 불신하는 얘기, 내 믿음을 흔드는 의심하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시오. 그런 얘기 하려면 가까이도 오지 마시오. 당신이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나의 믿음을 흔드는 얘기 하려면 가까이도 오지 마시오.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십자가 군병들은 믿음의 방패로 자신을 보호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사탄과 맞서서 당당하게 공격해서 악한 영이 사탄이 물러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물론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내용,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역사, 복음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악한 영이 내 마음을 불신하게 하고 흔들리게 할 때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당당히 외치고 믿음의 내용, 복음에 대해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40일 금식하고 굶주리셨을 때에 사탄이 공격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갑자기 떠올라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9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마귀는 물러갑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검으로 사탄을 치신 겁니다.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의 공격을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공격 무기도 되는 검과 같은 칼과 같은 역할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수 없고, 그때그때 그 말씀을 적용해서 악한 영을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여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 내 마음에 시험이 오고 또 내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때 성령의 감동이 임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적용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도 이렇게 말씀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성경은 모든 예언은 사설이 풀면 안 된다.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고 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성경이 열리는 겁니다.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파악하고 깨달으려면 성경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또는 필사할 때 성경을 일독하기 전에 필사하기, 하나님 오늘 성경을 필사합니다. 오늘 성경을 묵상하고 읽으려고 하고 통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읽는 가운데 깨달음 주세요. 성령에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읽으셔야 되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 통독했어요. 무슨 말씀이 가장 은혜가 돼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열심히 썼어요. 필사해서 다 했어요. 갖고 왔어요. 어떤 말씀이 제일 가슴에 은혜가 되나요? 손만 아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어갈 때, 통독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치시옵소서. 말씀이 떠오르게 하소서. 말씀을 읽다가 막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씀을 읽다가 자기만의 여러 가지 생명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다는 것, 한 번 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 생각,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적용됐구나. 그 말씀을 적용하고 나면 이 말씀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역사했는가, 또 생명필로 또 치고, D.L. 무디가 그랬다는 것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셔서 악한 영의 사단의 세력을 소멸시킬 능력이 있는 성령의 검,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뛰어난 지혜의 소유자라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글자밖에 안 됩니다.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해가 되고, 요즘 성경이 너무나 쉽게 현대인의 언어로도 세번역으로도 쉬운 성경으로도 나와 있고 하지만, 그것이 이해가 된다고 내가 무슨 말인지 안다고 내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확신이 되고 살아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가 이 말씀을 볼 때, 와, 이렇게 연결되네. 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놀랍고 즐겁고 막 감격이 되는 게 어느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을 읽거나 설교 준비하거나 할 때 갑자기 막 연결이 될 때, 이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이렇게 적용되고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고 깨달을 때처럼 이 성령의 역사가 이 말씀과 함께 임할 때처럼 정말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통독하시고 필사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되어서 악한 영의 역사가 여러분 삶을 흔들 때, 의심 줄 때, 불신하게 만들 때, 미움 줄 때, 혈기나게 할 때, 내가 자제하고 싶어도 자제가 안 될 때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겨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활용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려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먼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셔도 씨를 뿌리지 않는 농부의 밭은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무슨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습니까? 성경도 말씀했어요. 구해야 주실 것이다.
문을 두드려야 열릴 것이다. 내 입을 크게 열어야 내가 채워줄 것이다.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열심히 통독하고 일독하고 묵상하고 배우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축적해 내 마음, 내 심령에 쌓아 놓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새겨 넣지도 않은데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나마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저녁 예배 빠지지 않고 수요 예배 빠지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떠오를 수도 있죠. 속죄 예배를 통해서 떠오를 수도 있죠. 그러나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고 능력이 되게 합니까? 오늘 은혜 받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확신 주고 살아있는 성경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 넣어져야 때를 따라 기억나게 하시고 때를 따라 활용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에서 능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하루살이 인생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하나님으로 돌아갈 존재다. 내가 알고 싶은 일이 하나 있다. 하늘로 가는 길이다. 그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낮은 자리에 오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어떤 책에 기록해 놓아 주셨다. 그 책은 성령의 감독으로 쓰여진 책이다. 나는 그 책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 하나님의 책, 그 책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한 권의 책, 그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은 송이꿀보다도 더단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생활에서 쉽게 지치는 것은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읽으실 때 아멘, 그 말씀이 내게 영적 양식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찰스 스펄전 자서전에 보면 이 스펄전 목사님 아주 설교의 왕이죠. 이분이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 목사님 그 철로 역정을 100번도 더 읽었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을 무엇이든지 다 읽어보세요. 거의 성경 자체를 읽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의 책은 성경과 거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온 영혼이 성경 말씀으로 잠겼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성경을 읽은 사람이 존 버년입니다. 그러므로 존 버년의 몸을 어디든지 한번 찔러보세요. 그러면 존 버년의 피는 성경적인 피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수가 그에게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 않고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디에서 가서 말을 할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성경 말씀이 한 구절도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고서는 말이 안 되는 사람, 내가 말 한마디를 해도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사람이 꼭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장하면 악한 영이 역사할 때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으로 되받아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악한 영의 역사, 사탄은 있다, 마귀는 있다, 악한 영은 우리를 미혹한다, 우리를 유혹한다,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고 천국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고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고 믿음 잃어버리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대부분 나를 지키는 말씀, 방어에 대한 말씀이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도 써야 되고 믿음의 방패도 가져야 되지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서 승리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